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요즘 블루오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책과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저도 그런 주제의 책 하나를 읽다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시티즌 M 호텔이 있습니다. 2005년에 세워진 이 호텔은 지금 매년 고객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이 호텔이 전 세계로 체인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005년에 이 호텔을 세우긴 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날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모토를 하나 내걸었습니다. 삼성급 호텔 가격으로 5성급 객실 수준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호텔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호텔은 서비스업인데 이 호텔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ABC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도어맨, 그리고 프런트, 안내원, 그리고 벨보이,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스스로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기계와 최소의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룸 서비스라든지 몇몇 고객들만 사용하는 큰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돈을 객실과 객실에서 침대 또는 욕조, 인터넷 이런 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대폭 줄여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삼성급 호텔 가격으로 5성급 호텔의 수준의 객실 서비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업계에서는 이 시티즌 M 호텔의 이 경영 방식을 다 비웃었습니다. 왜? 호텔 서비스업의 정석이 도어맨부터 시작해서 또는 프런트에서 안내받는 것이 호텔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무시하는 호텔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모든 비웃음을 다 뒤로 하고 이 호텔은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그들은 결국 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처럼 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구처럼 좀 해봐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오히려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성공한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남들처럼 하면 2등은 하고 3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1등은 못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해야 진짜 승자가 됩니다.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시대 한 세대, 우리가 성경에서 한 세대 그러면 보통 30년, 40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80에서 100세를 산다고 치면 자라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준비하는 거고, 사람이 사회에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쓰임 받으면 한 3, 40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은퇴하고 생명은 연장할지 모르지만 일선에서 물러나죠. 그 짧은 3, 40년 동안 각 분야에서 교육, 정치, 경제, 비즈니스, 종교 여러 분야에서 그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까? 네가 이 분야에서 이런 일을 좀 감당하고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남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만 우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에게 네가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사도행전 16장 뒷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난 바울을 살펴봤지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려고 했던 바울 일행에게 저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서 사람이 막 황급하게 손을 뻗어서 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한 바울의 일행은 자기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배로 떠나 빌립보에 이르니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일행이 드디어 유럽의 마게도냐의 행정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난생 처음 가보는 유럽의 첫 발을 내딛는 이 바울 일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낯선 곳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밑에 깔린 감정은 두려움, 막막함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곳을 왔지만 계획이 없었던 곳입니다.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만 해도 그들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자 계획을 짰고 그렇게 모든 일정을 스케줄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들의 계획과 상관없는 유럽으로 자기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준비도 안 됐고 정보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문헌에 보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유대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막막하고 두려운 선교 현장에 도착한 그들이 며칠이 지나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작정 어디 기도라도 하러 가자.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다가 조용한 강가를 거닐게 되는데 거기 때마침 회당이 없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기도하려고 모인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를 소개받게 되죠. 14절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만나게 돼요. 보통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무슨 러브 스토리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쪽은 아니고 이 루디아는 이방 여자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 당시 왕족과 귀족층에게 고급 옷감을 팔던 상인입니다. 아주 그 비즈니스를 잘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보니까 성경은 어떤 가르침보다 참 도덕적이고 훌륭한 가르침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좋아해요. 반은 성경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반은 이방인으로 사는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은 그런 여자인데 그냥 그날 하여튼간 성경이 좋아서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기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루디아만 소개해요. 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설레고 마음을 연 사람은 루디아예요. 여기 오늘 많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다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반응을 보이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이 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 일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제일 먼저 와 닿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의 찬란한 문화가 이제 그 뒤로 쭉 역사 속에서 꼽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를 거쳐서 유럽이 문화가, 역사가 아주 정말 전성기를 이루면서 그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결국은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시아로, 한국으로 건너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기독교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유럽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시작점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 인류의 역사에, 찬란한 유럽의 역사를 얘기할 때 루디아를 빼놓으면 유럽의 그 찬란한 역사, 중세시대 이후에 근대 역사까지의 그 찬란한 인간의 자랑은 루디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는 이때부터 바울 일행을 열심히 돕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물질을 다 들여서 선교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주고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통역을 해주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결국 루디아는 자기 집이 예배 처소가 되고 자기 집이 거점이 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본부가 되고 자기 인생이 기독교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 일하는 데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될 거점이 되고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루디아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유럽에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루디아는 귀족과 왕족들에게 고급 옷감을 파는 아주 정말 달고 다른, 세상적으로는 장사하는 데는 아주 고수거든요. 고급 상인이에요. 그러면 눈치가 빠르고 벌써 손익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딱 만나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없는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기 때문에 바울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훈련됐던 여인이 루디아예요. 그런데 그런 고급스러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바울의 몇 마디 말에 마음을 열고 바울에게 매력을 느낀 걸까? 그것은 세상에서 없는 다른 말을 하는 바울의 말 때문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교는 이 당시에 어느 지역이든지 회당을 지으려면 성인 남자 유대인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유대인 여자들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이 구성이 안 되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는
굉장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돈과 권력과 모든 상징이 다 남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유대인 10명이 모여야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여자 1000명, 10,000명 아무리 모여봤자 회당을 지을 만한 구성원과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강가에 나가서 그 무리들 여자들에게 로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보다는 상업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인 남자들을 만나야 돼요. 얼른 그런 사람 10명을 만나게 해서 그런 사람을 설득하고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회당을 짓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서 복음의 어떤 전초기들을 삼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힘도 없는, 상징적이지도 않은 여성들에게 와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계산해도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여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뒷배경이 어떤지, 그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2000년 전 유대교와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돈, 권력, 인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등급을 우리가 매겨져서 등급별 차별을 받습니다. 어디 이렇게 백화점이 이런 데 가면 아주 정말 최고의 VIP들에게 그 주는 주차장에 얼씬도 못해, 우리 같은 사람.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 가도 이 거래 액수에 따라서 완전히 차별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 수준 높여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분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처세술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인기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은 사람 사귀지 말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직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람의 겉모습, 돈,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쫓아가고 만나는 우리가 아니라 그저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만나는 다른 차원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루디아를 만난 이 바울 일행은 뜻밖의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계속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이 그 지르는 소리에 가로막히고 분산이 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18절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에게 있는 이 힘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 안에 찾아오는 분노 또는 내 안에 찾아오는 좌절, 이 상황적인 절망,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요. 끊임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없는 도전의 문제들 앞에서 이길 힘이 있어야 이기는데, 우리가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수없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 주저앉고,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 우리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이 사람 앞에서 이길 힘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인생의 절망들, 여러분을 가로막는 인생의 장벽들 앞에 선언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절망과 두려움과 실패와 고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길 힘이 있는 사람은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만나는 도전이, 내가 만나는 이 장벽들이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이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신이 물러가고 여인이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이 여인이 바울에게 감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해프닝이 사라지는 듯 했는데, 거기에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고쳐졌는데 이번에는 19절 20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했다 그랬어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종 뒤에 포주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는 지금보다 더 이 점을 치고 사람들이 그 점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운명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이렇게 좀 신비롭고 약간 뭔가 좀 다른 듯하면 그 사람들 앞에 수없는 복채를 가져다 두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약간 귀신 들렸으니까 일반인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갑자기 막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고 다니다 나를 딱 만났는데, 나는 네가 어저께 한 일을 알고 있지? 뭐 이런 얘기. 그냥 한 얘기인데 왠지 그게 신비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앞세워서 많은 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이 꽤 괜찮은 돈벌이를 했었는데, 바울이 이 여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한 이 포주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행정장관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혐의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행정관들을 매수해서 곧바로 재판도 벌이지 않고 그들에게 심한 매질을 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들은 알몸 상태에서 감옥에 쇠사슬이 꽁꽁 묶인 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벌거벗겨진 채로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쇠사슬을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감옥에 딱 갇혔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뿐인데 내 앞에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이 있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유럽으로 인도해서 내 계획 내려놓고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억울하지 않겠어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지 않겠어요? 에이, 바울과 실라는 달랐을 거예요. 그들은 은혜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 주의 종들이었으니까 달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감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다 호인일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감정과 밤새도록 싸우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밤에. 그런데 그 감정들을 그들은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결국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감정과 싸우는데 뭘로 싸우느냐? 감정 대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인간적인 감정을 기도로 싸워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원망하고 저주하고 술로 풀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풀거나 누구한테 저주하면서 그 감정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풀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이 감정의 유혹을 이겨내지요. 이 감정들을 세상이나 사람 앞에 풀어내고 이거 세상 앞에 내놓을 때 우리는 그 감정에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고 그 감정에게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복수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못났다고 자책하십니까? 누군가를 욕하면서 원망하면 그 감정 풀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 감정과 싸워야 할 때,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정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서 그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이겨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여러분 가사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감정을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린 남들과 달라야 돼요. 그 감정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처럼 푸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실라처럼 예수님처럼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그 감정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밤새도록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도중에 그들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감싸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우당탕탕탕 뭔가 소리가 나서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란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웬일입니까? 자기 눈앞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옥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 보니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수는 절망하죠. 왜냐? 이 당시 형법에는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들이 남은 형량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그 많은 죄수들을 다 놓쳤으니 자기는 10번 죽어도 마땅하지요.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책임을 지고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자기 목에 갖다 겨눕니다. 바로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죠.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지 마라.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으니 잘 봐라. 깜짝 놀란 간수가 옆에 있던 횃불을 들고 그제서야 그 감옥 안을 비춰보니 도망간 줄 알았던 죄수들이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이 간수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넓적 큰 절을 하더니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 간수가 평생의 가장 위대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여러분, 인간은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이건 왜 이래? 아빠 이건 왜 이래?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질문하면 어린아이 같고 질문하면 창피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데 사실 위대한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 간수가 평생에 가장 멋진 질문 하나를 합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위대한 질문. 이 질문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하나가 소개되지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기독교의 대명사 한 말씀을 여기서 답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무리 혼란이 있고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간수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는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잘 돕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사실 아주 재미있는 관계 설정을 한번 봐야 돼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과 이 간수의 사이는 어떤 관계였느냐? 원수의 관계였죠.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죄수는 간수의 눈을 피해서 탈옥해야 되거나 이 간수를 여러분 멀리 해야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는 팽팽한 긴장관계,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러던 관계 설정이 몇 분 만에 서로 얼싸안고 형제요 축복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간수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죄수고 자기가 벌을 내려야 되는 그런 죄수를 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만들었을까? 간수의 눈에는 이 바울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죄수의 입장에서 간수는 자기를 감시하는 원수와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고문했을 거 아니에요. 매질했을 거 아니에요. 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수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 속에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원수를 죽지 못하도록 살렸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원수가 죽는데 내버려 둬야 됩니다. 간수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도망치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세상이 권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죽지 않게 말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영업 비밀을 공개하잖아요. 응? 식당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 아니라 너의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 좋은 관계도 아닙니다. 신뢰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빚진 관계도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안 말해도 됩니다. 모른 척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엑기스, 복음의 진리,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한테는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 간수는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도 구원받을 만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눈으로 그 간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간수를 보니 그도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내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이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앞에 진짜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을 만납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뭘 멀리 가? 집에서 찾아봐요. 집에서. 자식이 웬수지? 이게 내가 믿고 사는 배우자 맞나? 얼마나 미운 감정이 하루에도 자식 부모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 지긋지긋하고 내 상식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게 모두가 그 길을 가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원수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다름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바울은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외칩니다.
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원수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만드실 수 있도록 이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르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